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노예로 갔을까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 이제 노예가 되어집니다.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간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목사님도 가늠이 안 돼요. 뭐 어떻게 생각 뭐 본 적도 없고 주변에 뭐 그런 일을 당해본 사람도 있고 뭐 있다면 뭐 뉴스에서 보는 뭐 그런 어디에 납치되어서 어, 계속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은 목사님도 들어봤어요.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뭐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노예는 사실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 뜻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고 어찌 무엇을 생각해 볼 그럴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아니 본인의 백성들을 좀 크게 역사하시고 대단하게 시작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어려운 가운데 당하게 하는가? 어,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처음 이제 애굽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할 시기입니다. 어, 근데 오늘 보는 본문을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했는가? 어, 오늘 그것을 좀 확인해야 되는 먼저 어,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큰 문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뭐 가정의 부분, 또 학업의 부분, 또 인간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뭐 친구와의 관계, 여러 관계에서 이제 오는 문제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그 고민들, 그걸로 인한 큰 어려움들, 문제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고 듣고 있다. 그래서 그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 일개 알고 주신 거예요. 알고.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정확하게 담아야 돼요. 문제가 오면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자꾸 해요.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부터 무엇이어야 되냐면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내가 열심히 인본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허락하셨다면 그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이 결론이 안 나면 이제 그 문제에 계속 사로잡히게 돼요. 문제 올 때마다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어려움 올 때마다 사로잡혀요. 그리고 내 상처 드러날 때마다 사로잡혀요. 상처 건드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론을 내셔야 돼요. 시작이지만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걸로 여러분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먼저 신명기 6장 6절에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의 문제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이래서 저래서 환경이 뭐해서 교회가 어때서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망대가 안 주어져 있는데 당연히 자녀의 문제에 휘말리죠. 내 이 망대가 안 세워져 있으니까 내 부모님의 그 어려움과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에. 그렇죠? 내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요. 자녀가 이럽니다. 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 나의 망대. 우리 렘넌트들 가정의 형편과 부모님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거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망대를 세워야 가정과 교회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6장 7절에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가르쳐야 돼요. 언약을. 이게 굉장히 미세한 부분인데 여러분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어요. 부모가 가수가 꿈이었는데 가수가 못 됐어요.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 대한 사명과 미래 여정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린 영적인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그렇죠? 아주 미세합니다. 이게. 상처로 이 망대를 전달하느냐 아니면 언약으로 세워진 내 믿음의 망대를 후대에게 전달하느냐 이거는 큰 차이가 나요. 큰 차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가 세워지면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실 거예요. 그건 뭐 어떤 노력도 열심도 목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국가 전체를 살려요. 교회를 살려요. 시대를 살립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교회를 살리겠다 그런 다짐 사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내 망대를 견고히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후대를 마음에 담게 돼요. 237을 마음에 담게 돼요. 그럼 당연히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이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걸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해야죠. 당연히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제 전 세계 현장에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의 현장, 학교의 현장, 또 미래에 나아가야 될 여러분 직업의 현장,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을 넘어서 여러분 237과 5천 종족의 하나님 분명히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가 올 텐데 그 미래 현장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렘넌트 한 사람에게 하나님 언약 주시고 성취하셔서 237에 보내십니다. 왜 노예로 갑니까? 237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남의 문제 또 남의 어려움 여러분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꺼내서 토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 복음을 잘 모르면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져요. 쓸데없는 데. 어떤 것에 관심 가져야 되냐? 나의 망대 세우는 데 관심 가져야 돼요. 교회의 망대 세우는 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 2, 3, 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아가시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민족을 하나님 붙이실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차후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다민족들 하나님 차후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목사님도 그걸 확인하는데 여러분은 더 큰 응답을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더 큰 응답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에 분명히 그러한 현장의 복음 운동하는 귀한 망대를 세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걸 허락하신 이유예요. 아시겠죠? 왜 노예로 갔냐? 네 안에 망대 세워라 이거예요.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사람들 때문에 휘청휘청거리지 않는 네 안에 망대를 세워라. 이것 때문에 노예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중요성을 알게 돼요. 그치? 언약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요하게 이 회당과 언약궤, 성전, 성막 굉장히 집착합니다. 심지어 포로되어져도 부탁을 해요. 우리 회당만을 좀 남겨달라.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집착을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매일 모여요. 회당에. 아주 좋은 거죠. 사실은 복음만 없지 이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강대국의 노예로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렘넌트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라. 속지만 않아도 여러분 큰 응답의 여정과 흐름과 응답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노예로 가고 지금 현장은 노예의 흐름들과 뭐 실제적인 노예는 아니지만 흑암에게 노예되고 어려움들을 당하는가? 결국 뭐냐? 노예로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각인하는 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목사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감당 안 되고 완전 불가능한 문제가 찾아오는 걸 더 환영한다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문제 좀 왔는데 부모님이 도와준다. 그거 어떻게 각인됩니까? 내 부모님 배경으로 되어진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는데 앵간히 어느 정도 돈이면 해결이 될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에 뭐가 각인되냐? 역시 돈이 최고네. 돈으로 해결이 다 되네. 그럼 그거 각인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문제 앞에서 육신적인 도움보다 복음을 각인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냐? 그게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니 왜 떠납니까? 나 여기 집에 있으면 편안하고 먹고 살고 부모님 배경되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아브라함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왜 그 집에서 떠나라 하냐? 거기 있으면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흐름들을 보고 그것 각인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이 어려움들이 찾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냐? 하나님께서 모래알과 같이 나의 민족을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내 와이프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냐? 인본주의 있어요. 인본주의.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제 하갈을 동침하죠. 이 여종을 이방 여자를 내가 취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본주의를 계속 써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이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애굽 왕 앞에서 이 애굽 왕이 이 사라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해요. 막 인본주의를 써요. 거짓말해서 우리 누이다. 내 와이프가 아니라 누이다. 권력 앞에 인본주의 쓰고 문제와 사건 앞에 인본주의 써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니까 롯을 데려가요. 롯을. 왜냐하면 딱 보니까 롯이 말주변도 좋고 사람이 괜찮아. 근데 그 롯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해요. 결국 계속 인본주의를 써요. 복음을 각인하는 시작입니다. 복음을 각인하는 시작.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남들이 뭐 잘하냐 못하냐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복음 각인하는 시간표예요. 복음 각인. 하나님이 막 인본주의를 쓰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딱 각인해요. 두 번째 누구냐? 이삭이죠.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이 갑자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자손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어린 순양이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이제 이름을 짓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God will provide everything.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삭에게 각인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문제 사건 가운데 일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그 본인의 생명을 드리는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정확한 언약이 각인돼요. 그래서 이삭은 사실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셈의 근원을 뺏으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 때문에 문제였지 본인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삭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어릴 때 각인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어릴 때 복음 안에서 각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삭은 다 줘버려요. 자기 거 그냥 삶 가져. 왜냐하면 난 근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파기만 하면 셈이 나와요. 그러니 남들이 그거 침 질질 흘리는 거 다 줘버려요. 이삭은. 그래서 그거 가져가 다 줍니다. 근데 이게 딱 각인되니까 어떻게 되냐? 가는 곳마다 셈의 근원을 얻어요. 세 번째 이삭의 아들 이제 야곱이죠.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야곱은 인본주의의 대가예요. 인본주의의 대가. 아주 머리를 잘 돌리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을 똑같이 13절과 15절에 기록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거를 할아버지가 받았던 언약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전달해 주십니다. 근데 계속 인본주의였어요. 계속.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인본주의 쓰냐면 형님을 피해서 형님 재물 이 뭡니까 상속 이거 첫째 상속을 본인이 받죠. 인본주의를 다 써서 그래요.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사실은 복음이 각인되죠. 네 번째 누구냐? 이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죠. 이제 이 복음의 응답, 이 언약의 응답이 이제 다음 세대 요셉에게 정확하게 나타나요. 요셉은 꿈을 딱 2번 꾸고 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상하죠. 꿈과 반대로 자꾸 가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심각한 어려움들이 인생에 들이닥칩니다. 근데 결국 이 여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귀한 여정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신 여정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계속 인본주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줘요. 자녀 문제 부모가 해결해줘요. 자녀 문제 복음 이런 각인 뭐 없이 그냥 열심히 육신의 것을 위해서 도전해요. 여러분 복음이 먼저 각인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인도받아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 각인 가운데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결국 어떤 뿌리냐? 노예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끊임없이 나를 살리는 이 여정으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인도하세요. 상황이 어쩐나 끊임없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법이 어떠한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정확한 끊임없이 나를 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다니엘은 그 법을 어기려고 거역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요셉은 계속 그 꿈에 집중했어요.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되어져서 끊임없이 그걸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끊임없이 나를 살리는 응답을 이것으로 뿌리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나의 망대를 살리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노예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강대국을 살리라는 거예요. 강대국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그냥 한 명의 일개 학생일 뿐인데요. 강대국 어떻게 살려요? 세상에 실력 있고 가진 거 많은 사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언약 잡은 자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믿어요, 사실 잘. 그렇죠? 영적인 뭐 성령의 역사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 써서 돈 얼마 벌었다. 1 더하기 1은 얼마다. 그 정도만 다 믿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때 그 장소 기도의 비밀 이런 거 믿지를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강대국에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장 연약한 노예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 노예가 뭘 할 수 있어요? 노예 아무것도 못해요. 노예는 미래도 없고 꿈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세상이 알 거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하면 그거 네 똑똑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제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노예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전 세계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노예로 보내세요. 왜냐? 거기에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기록에 많은 다민족들이 함께 빠져나와요. 함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엉격결에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작부터 237과 5천 종족의 언약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강대국의 포로로 그 광야의 여정으로 이 노예에 대한 이유는 이것을 미션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션을 찾아야 돼요. 나의 하루하루의 미션은 무엇이냐?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내가 뭐가 될까 그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면 하나님은 그 여정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공부로 인도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면 물론 좋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하필 그 사람을 만나게 해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 내 여정에 꼭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이건 학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배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정으로 미션을 찾게 하세요. 그렇지?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하나님 날 인도하시지. 세 번째 뭐냐? 이제 복음이 체질되어져요. 삶 가운데 나온다는 거야. 자, 이걸로 언약으로 각인되고 언약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 될 미션을 찾았는데 삶에서 누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렘넌트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왜냐? 확실히 체험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이런 렘넌트로 딱 자라나야 돼요. 견고하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은 좀 부족해도 괜찮다. 왜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 믿음이 딱 있는 렘넌트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거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그 삶 가운데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드래깅 하세요. 계속 끌고 가요. 이끌고 가요. 하나님이 이쪽 저쪽 필요한 대로.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뭐가 체질되어지냐? 6월절이에요. 우리가 언제 빠져나오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빠져나와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모든 과거의 문제, 이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 과거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이 안 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아래 과거의 상처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끝났으면 이제 질질 그거에 끌려다닙니다. 아유, 내가 내 상처가 목사님 이래서
우리 자녀가 이래서 계속 이거에 끌려다녀요. 왜 거기에 끌려다니는지 목사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과거는.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버렸어요. 두 번째 뭐냐? 오순절 언약이야.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도록 가야 돼요. 그건 목사님 볼 때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아시겠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하필 브리스길라 아굴라 거기 있었어요. 하필 15나라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아니, 사기를 치는 현장의 그 자리에 많은 사람, 내가 거기에 있었어. 그럼 그게 이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오늘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예요. 근데 하필 내가 그날 그때 그 자리, 그 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는데 성령이 역사함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오순절은 사실은 오늘에 주어져 있는 흐름입니다. 흐름. 그렇죠? 영적인 흐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못 보면 그냥 건너 들어요. 성령이 역사한 거는 몰라요. 이러니까 이렇지. 그냥 육신적으로 자꾸 계산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사실은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울과 딱 만나게 돼요. 하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리고 뭐냐?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은 여러분 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천국도 같은 의미죠.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의 빛의 경제의 미래에 대한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배경이 이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거기에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전이 나와요. 과거 청산하고 현재 정확한 언약의 여정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아닌 하나님이 나의 배경에 모든 것이 되시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비전이 돼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내 문제 매여 있는데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냐?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모든 삶이 이 안에서 이제 미래를 보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노예 같은, 사실은 목사님도 이제 이 중고등부시기 때 사실 진짜 이제 너무 피곤하고 잠도 많이 오고 너무 힘들고 예배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 목사님도 진짜 예배가 그렇게 참 힘들더라고요. 예배 드리기가 참 예배 드리기 싫고. 근데 이 정확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미래를 분명히 대비하게 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님 귀하게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내 가정과 가문, 전 세계 그리고 교회를 이 멸망 시대 가운데서 살릴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전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대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확신합니다. 여러분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여러분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목사님도 한 1% 믿었던 것 같아요. 100 중에 1 믿었어요. 나 진짜 내 꼬라지 보고 내 학업 성적 보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무슨 나를 통해서 말도 안 되지. 맨날 그 생각했어요. 맨날 불신앙했어요. 근데 하나님 준비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필요하면 보내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필요하면 사람 만나서 문제도 얻게 하고,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눈치도 막 보게 하고, 어려움도 줘서 상황도 어렵게 하고. 근데 그게 다 준비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딱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237 거천 좀 살리는 귀한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정확한 복음 언약에 각인하고 미션으로 뿌리 내리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전을 올바른 결론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며 재앙의 멸망의 시대를 대비하며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대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운데 언약 가운데 정확하게 준비되어져 작은 믿음 아래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배경으로 인본으로 세상의 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 렘넌트 시기 때 올바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